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우리 기도 신자들이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할렐이란 말은 to praise, 찬양하라라는 뜻이고, 르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끝에 야라는 말은 여호와, 이스라엘 발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받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것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돈도 안 내고 히브리 말을 배웠습니다. 다 아시지만 뜻을 모르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뜻을 알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아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다 아시겠지만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대표 기도 내용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agree with you. 나는 지금 당신이 올려드린 기도에 agree, 동의합니다. 즉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무엘하 6장 전체, 한 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목사님이 읽히는 12절로 16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실에서도 준비를 한 번 더 해주시고, 또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세요. 12절로 16절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이거는 언약 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언약궤를 제대로 본 장소에 있어야 할 곳에 이제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개인의 집에 안치해 놓았던 것을,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놓을 때는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 여기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윗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소를, 송아지를, 염소를, 양을 예배당으로 끌고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소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하면 끌고 오겠습니까? 오다가 막 소가 행패를 부리고 소가 도망가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제사의 제도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되어 주심으로 그런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당연히 그런 예를 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오늘 고신근사 찬양단도 힘을 다하여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앵콜이요 하고 싶었는데 부흥회니까 오늘 음악회는 아니니까 그랬었는데, 마음은 아마 저도 앵콜 한번 요청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 부흥회니까 절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신근사 찬양단 한 분 한 분 힘을 다하여 찬양하였습니까? 혹시 입만 벌린 분은 없어요? 오늘 정진희 권사님이 그런 분을 용납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럿이 찬양을 해도 나 혼자 한다는 정신으로
힘껏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보세요.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한 번 더, 좌우로 한 번 더. 즐겁게 교회 옵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좌우로 다시 한 번. 인상 쓰지 맙시다. 인상은 집에 가서 쓰세요. 인상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 쳐다보고 혼자서 인상 쓰시고, 이 김 목사도 인상이 좀 뭐랄까요, 그렇게 썩 부드럽진 않아요. 제가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는데 당시에 부산 남교회당에서 저 용두산고 밑에 있는 거기서 이제 총회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고시부 앞에 강도사 시험을 치고 이제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아이 강산 목사 그 고시 선배 목사님이 날 보고 그 김전도사 이제 그 시험 합격해야 강도사가 되거든요. 김전도사가 오늘 설교할 때 설교 박력 있게 잘하는데 인상을 좀 펴시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은 더 인상이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인상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다른 색깔로 밝은 표정으로 나만이 이제 날 보고 스스로 하는 말을 그래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이 환호하며 야호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리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참 오늘 본문에는 기쁘고 즐겁고 우리 모두 참 신나는 그런 광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또 삐딱한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좋은 것은 본받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의 제목을 순서지 다 적어놨지요. 자, 순서지 보면서 설교 제목 시작.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 질문을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서두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답 못하면 안 되지요. 받읍시다.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럴 순간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마치 초상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는 궤라는 말은 궤짝, 상자. 우리 저 들어올 때 헌금궤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쫙 여러분이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바위 덩어리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날라와가지고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1부터 10까지 제1계명은 하면서 그 천지의 뇌성병력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로 히브리 말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우리 한국말이고. 예. 그러면서 하여튼 그 불덩어리가 팍
촥 날라오면서 1, 2, 3, 4 하면서 딱 물론 그 숫자는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한 줄 또 한 줄 착착 기억납니까? 대답이 왜 시원찮노? 쉽게 다 보셨을 건데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떼주셔가지고 모세 보고 이걸 너희들이 간직하고 이 언약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은 대대로 아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언약궤를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됐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게 이제 오늘날 지금 시끄러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나라가 조그마한 게 이제 있고 계속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세웠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석 달 앞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느냐 이래가지고 복잡해요. 또 이스라엘은 아니 그렇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다윗 왕을 비롯해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다. 우리가 먼저 차지해서 살았다. 이제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가 그들의 역사의 최고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뭐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나? 국보 1호는 남대문 아닙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어이 참. 이 선생님들이 내가 보기엔 상당히 많던데 이 학생들 제대로 안 가르쳤나? 왜 이러노?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남대문, 정식 이름은 숭례문. 예의를 숭상한다. 예의를 잘 지켜라 우리 민족. 우리가 남대문을 그렇게 아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남대문을 불태워 가지고 다시 그걸 만들고 막 그런 역사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우리가 생각한 남대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다. 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돌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이제 어깨에 그 언약궤를 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궤를 얹어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시집갈 때 가마를 신부를 태워 가지고 신부가 들어앉고 가마를 들고 가듯이 꼭 그래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래 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순순히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요수아 장군이 전쟁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1050년경 예수님 오시기 1050년경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통일을 이루고 정식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탁월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제대로 수도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는 그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을 비롯해서 역대 왕들을 물론 이제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니까 막 건마 한 60년 정도 이렇게 언약궤가 밖에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나그네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윗왕 때에 제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하니까 마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감격처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길거리에 막 밤새도록 막 대한민국 하면서 외치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춤추는 다윗, 구경하는 미갈,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우리 기독교는 초상집이 아니고 무슨 집이라고요? 잔치집. 한번 받아봅시다. 잔치집. 오늘 부흥회도 어떤 면에서는 잔치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예쁜 또 이렇게 줄 뭐라 하노? 가운이라 하나 생각해. 가운. 드레스. 드레스나 가운이나 옷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여튼 저렇게 이제 보니까 또 옆에 뭐 이 꽃도 하나씩 달고 말이죠. 이 잔치 아닙니까? 잔치.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열심히 해도, 주일날 설교 열심히 해도 월요일날 길거리에서 교인 만나서 물어보면 설교 제목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큰 기대를 안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신경 쓰이고 긴장도 하고 또 정신 자세도 똑바로 가지고, 옆에는 아내 보고 내가 내일 설교할 테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최고 컨디션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월요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 말씀이,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설교해라. 콩나물 단지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저럴 뻔이야 말로 물 주노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물이 밑으로 다 빠지지만은 받아봅시다. 콩나물은 자란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어제 주일 설교를 잊어버려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축적되어 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저 김해 시골 농촌에서 교회를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때는 우리가 참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지만은 주일 어른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는 결심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중에 뭐 또 그래도 그중에 또 뭔가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인용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서 들어만 보세요.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전부 강사 목사님이 일일이 여러분들 보고 성경 찾아라 해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부 막 깰바사 가지고 말이죠. 깰바사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가 일부러 그래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전부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니까 막 손도 갖다가 안 하려고 해요. 물론 효과가 있는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결혼식 이야기고 잔치집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잔치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계셨는데, 30년은 자라나신 마을, 고향이라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모든 청소년기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마을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다고요?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가나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 마을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이적을 베푸신 그 장소가, 그 상황이 어떤 집이었어요? 잔치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생각해 보세요. 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이제 포도주 이야기를 할 때는 맹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그 잔치 음식을 책임진 연회장이, 우리 김해에서는 연회장을 그때는 고상한 이 단어를 모르고 우리 촌 사람들은 가방장이라고 불렀어요. 가방장.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지요? 우리 지역에서는 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음식 총책임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연회장 주인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다.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로구나.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칠 뻔했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심으로 그 잔치가 더욱 빛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중앙교회는 날마다 가나 혼인집처럼 날로 강단에서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주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 긴 세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장로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김 목사는 참 그런 면에서 가분한 복을 받았어요. 이번에 토요일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 제가 그런 또 선배로서 이야기도 많이 내가 해드렸습니다. 저는 가분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뒤돌아보니까 또 뭐 제가 고신 총회장으로도 섬기니까 전국교회 사정도 좀 알게 되고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하였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막 제 마음이 막 목회를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목사님 안 계신 저 시골 교회인데 초청받아 설교하러 가면 지난번에도 저 대구에 합동축 교회 제가 6주일을 연달아 설교를 해주는데 그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 자기들 목사 모시는데 의견이 안 맞아가 막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6주일 설교하니까 날 보고 담임 목사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제가. 그래 내가 아이고 장로님들 말씀은 고맙지만 장로교 헌법에 따라 나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설교하라고 초청 자주 하면 올 수는 있지만 내가 담임 목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돌아보니까 새로 깨달아지는 게 많은 거예요.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 은퇴를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이 새로 눈에 들어오고 야 그렇구나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려움도 있지만은 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님 세우신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잔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도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니까 이제 성경이 66권 성경이 끝나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21절,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제가 몇 절 읽어드리면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받합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 결혼이고 잔치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잔치집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는 잔치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좀 공부도 부족했고 확신도 부족했고 고백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고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슬퍼야 되고 얼굴을 찡그려야 되고 늘 뭐 우는 소리 해야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할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은 그럴 필요도 있지. 어떨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들은 성도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각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또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 받합시다. 큰 그림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오늘 여기 본문에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써서 환호하고 잔치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안중앙교회 앞으로 잔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런 소질이 충분해요. 아주 뭐 춤도 노래도 잘하고 뭐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부터는 세상에 보세요. 왕도 말이에요. 일국의 왕도 다윗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최고의 왕이듯이 다윗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가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국기 이름이 우리나라는 태극기,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런 지체가 높고 그렇게 대단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참 옷이 벗어지는 일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성경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구약시대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왜 행복합니까? 구약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성도들은 먼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만 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또 잘 모르고 선지자 정도가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나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다윗만큼 받합시다. 적어도 다윗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두 번째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왜 우리 각자 자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고 뭐 어쩌면 또 우리 가정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잔치하는 날보다도 내 심령 기분 상태는 초상집 같은 날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왜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더 많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슬프게도 후배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뭐 그 교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제가 또 방문한 강단에 설교도 한 적이 있고 그런 교회들인데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게 자꾸 갈등이 커져가지고 참 목회자가 힘들어하고 또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왜 또 여러분 믿는 성도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쳐다볼 때 분명히 성경은 잔치집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로마는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그때 로마는 우리 지구상에서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로마를 가보면 오래된 그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로마의 유적들은 우리가 지금 봐도 탄성을 지를 정도 그 도시가 로마란 말이에요. 이거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바울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은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가지고 파손해 가지고 그 승객 275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사,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 탄 모든 승객들도 내가 살려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면 나 때문에 275명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상륙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참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참 화가 좀 나는 것이 뭐냐, 왜 이 인간들이, 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 또 여기 바울, 세월이 흘러서 스데반 집사 때는 바울이 스데반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 그런데 이 세상은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잡아 가두고,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갇혔음에도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말이죠, 복음 전하고 뭐 예수 믿다가 누구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잡혀갔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 잡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마냥 말입니다. 가정해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보통 상처도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그 로마 시대 때 사용하는 채찍은 너무나 징그럽고 너무나 살벌해요. 힘껏 내리치면 살같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았고,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한 번 맞기 39대를 한꺼번에 맞는, 이런 경험을 바울이 몇 차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런 아픔을 겪었으면 밤중에 그 깊은 빌립보 감옥에, 그것도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두렵기도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24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받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다음 그 죄수들이 듣더라. 속으로 살짝 찬송한 게 아니고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 번째 질문,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잔치집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왜 시험 들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어떤 많지 않은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이유가 뭐냐? 왜 초상집이 되느냐? 오늘 진짜 이렇게 예배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일일이 제가 다 여쭤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자리에 한두 서너 분은 아까 사람이 누굴까 너무 호기심 가지지는 말고 확률적으로 항상 보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이 부흥에 오시기는 오셨지만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집안 사정 아니면 뭐 가족 문제 아니면 뭐 건강 문제나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몸은 여기 앉아서도 마음은 초상집 비슷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죄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자는 별명이 능력의 종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권사님 그런 거 있죠. 엘리야 찬양할 때 뭐 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능력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그 사람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아방과 그의 아내 악한 여자 이세벨 때문에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지쳐서 로덴나무 밑에 쓰러져서, 그 다음 이래 돼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비교하면 나는 그분들 못 따라가는 연약한 사람이니 나 더 이상 아방과 이세벨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그런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원인을 살펴서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안 됩니까? 분명히 대전제는 기독교는 잔치집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좌우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얼굴을 빤히 한번 쳐다보세요. 기뻐하고 있는지. 예. 성경 읽으면 큰 흐름이 전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제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불평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고 우리가 막 끙끙대면서 막 전부한 힘까지 다 내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뭘 해야 우리가 기뻐지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완전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다 지불하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아멘입니까? 그게 완전 속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한 대로 엄격하게 말하면, 큰 그림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말씀 그대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한 두서너 사람은 끝까지 안 따라 하는데요. 왜 저는 우리 사회동에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설교할 때 받아하세요. 쉽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받아하세요.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 귀로 듣고만 지나가는 것하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은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도 외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모든 병든 모든 것도 다 드러나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한테 은혜와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상집으로 살게 되는 가끔씩 그런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딱 기억하세요. 첫째는 사탄의 장난 때문입니다. 받아봅시다. 사탄의 장난.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건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지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인데 우리 같은 한 인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 못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지 않도록, 교회 열심히 안 나가도록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 하마스 집단이 지난 10월 7일 토요일 오후 서너 시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절기 축제를 즐기는 그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뭐 사람 한번 해쳐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저도요, 남에게 제가 자라면서 학교 시절에 우리 무스마들끼리 나는 내가 나서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착하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늘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저보고 위의 학생은 품행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때는 김해 군수상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경남 교육감상을 받고 그 학교에서 1등 해야 교육감상 받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 주신 성품이죠. 착하게 살았어요. 남을 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남을 해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고 방패막이로 삼고 이 말이 됩니까? 그건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탄이 장난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김 목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이단 이 세 그룹은 완전히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는 분명한 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겉으로 보기는 같은 인간이지만 공산주의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슬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단은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이 인간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장난하듯이 예사로 죽이고, 그 사탄이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장난을 치고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실제로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노리고 있구나. 예수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밀가부르듯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베드로 같은 대사도에게도 사탄이 덤벼드는데 우리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극복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들은 받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바꾸면 말 이걸 다시 한번 풀이하면, 기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은, 조심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시험 든다 이 말이야. 마귀한테 놀아난다 이 말이야. 마귀 이용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 나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는 어릴 때는 그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좀 심하시다 그런 소감이 들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김 목사가 여러분 권사님 중에 한 분 내가 밖에서 따로 만났는데, 권사님, 예 목사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하면 그 권사님 평생 나하고 원수질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날 보고 막 사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조금 전에 그 인용한 누가복음 22장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 같은 정말 인간으로 치면 큰 인물 아닙니까? 어쨌든 그가 어부였고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도 정신 안 차리면, 받합시다. 정신 안 차리면 사탄의 이용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요? 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 말씀 중에 6번째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해결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선 아멘 하세요. 이거는 진리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잔치집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너무 자주 내 인생이 초상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 때문.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공부하면 사탄은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설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을 읽으면 사탄은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더 겁이 나가지고 때문에 못 들어갈라. 괜찮아요. 사탄도 아무리 사탄이지만은 너무 지구상 인구가 80억이니까 다 일일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뭐 사탄이 그것도 그래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노리고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기꾼이 누구를 노립니까? 허황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노리면 걸려들지 않습니까?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자랄 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열심히 농사 안 짓고 말이지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읍내에 가서 다방에 가서 있으면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사기꾼들한테. 그러니까 폐가 망신한 사람들 가끔 이제 우리 자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들여다보면 별 것도 없으면서 말이지 제법 있는 척 해가지고 뭘 뽑아 입고 말이지 구두를 반짝반짝 약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국 사기꾼한테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또 손해봐서 지도 또 나중에 사기꾼 노릇한단 말이에요. 본 좀 뽑으려고. 그래 정신 딱 바로 차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은 사탄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대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은 댈 수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 남겼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야, 그 말 참 좋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무자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밖에 세워놓으면 어쩌다 보면 새가 지나가다가 막 배설물을 떨어뜨려 놓고 막 그거 다 말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새가 여러분 자동차 본넷이나 자동차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새가 거기에 뭘 물고 와가지고 집을 짓고 그래 허락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이치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잠깐 건드릴 수는 있지만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그렇게까지 방치하는 것은 그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 번 더 또 한 구절 더 인용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그다음 뭐지요?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게 바로 그 말. 조금 전에 제가 정신 안 차리고 허황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이 와서 딱 걸려가고 약 청금한다고 이러면 근데 김 목사가 우리 사역도의 성도들은 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니까 나는 뉴스 보다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 사기 당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되고 그 돈을 합하면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 이런 뉴스가 무지 안 나옵니까?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걸 왜 그런 데다가 그래 쏘가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답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사기꾼의 성도를 알지요? 받아합시다. 세상에 뭐는 없다. 그래 잘 알면서 왜 넘어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100만 원 바쳤는데 한 달 지나면 1000만 원 줄 거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거 천하의 사기꾼이구나 이러면 될 건데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는 100만 원만 날리니 아니 나중에는
100만 원만 더 내면 다음에는 1,500만 원 준다. 또 그거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제가 저희 김 목사는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이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 길이 있다. 정신만 차리면. 얼른 생각하면 아무리 정신 차려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뭐 희망이 없죠. 근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면 길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평소에 범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한테 걸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사탄이 노리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저 예배당 밖에 저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서 아예 도망도 못 가고 기절할 사람 몇이 있어. 그게 우는 사자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사탄이라. 그러므로 그 사탄을 이겨내려면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로 너무나 잘 알고 자기도 시한부라.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요, 사탄도 수명이 시한부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죠. 받읍시다. 사탄도 시한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여 도무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무저갱으로 엄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뜻이 뭐냐? 사탄이 시한부라면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못 먹으면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남은 날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가지고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거든. 사탄은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잘 알기 때문에 한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신앙생활을 내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실은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춤추고 즐거워하고 잔치 부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탄은 자기가 볼 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사탄은요, 사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달라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막 교만하게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날 따라하는 인간이 많구나. 교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날 모방하는 인간들이 많구나. 사탄은 거의 자기로서는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데 그 세상 죄 안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상 아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원죄가 들어있고, 원죄, 본래부터 있는 조상의 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 성경은 그게 손으로 범하는 죄, 발로 범하는 죄, 눈으로 범하는 죄, 또 생각으로, 심지어 생각으로 범하는 죄, 말로서 범하는 죄, 모든 죄가 거기 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다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모든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받읍시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루었다는 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진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힘없이 무기력하게 로마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이 고전 1장 18절에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 보기에는 무기력하게 옷도 다 빼앗기고 손과 발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는 창을 받아서 피가 다 쏟아져 내리시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 우리가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런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모두 책임을 지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다윗처럼 잔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만 돌리면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봅시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정신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를 결국은 여러분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받읍시다.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교회에서 사용한 전도지 가운데 박군의 심정 그런 전도지가 있었지요? 기억나시죠? 나만 보았나? 나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다고. 널리 한국교회에 알려진 전도지인데 박군의 심정 해가지고 그림을 얼굴머리를 그리고 가슴 속에는 모든 추악한 죄들을 쫙, 그게 이제 박군의 우리의 본래 그런 모습의 존재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죠.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도 있고 못된 인간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나만 나 자신을 똑바로 관리하고 정신을 차리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다 돌릴 필요가 없이 나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상한 존재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새로워진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박군의 심정. 그 말은 바로 박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잔치집 같은 그런 성경이 요구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하는, 약속하는, 보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려면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새벽 시간에 인용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바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은 내 신앙생활이, 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잔치집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표현한다면 받읍시다.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 관리입니다. 왜 지금 한편으로 했냐면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세요.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까딱 잘못 먹으면 내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내 마음만 바로 먹으면 어지간한 것 다 이겨내고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우리 선수들이 참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저는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아무도 안 물었지만은 저 설교하면서 필요하니까 인용합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 선수가 누구고 뭔지 아세요? 알 리가 없죠, 여러분이. 배드민턴 안세영. 이야, 안씨들 멋지네요. 안세영 선수가요, 마지막 단식 결승전에서 두 판을 이겨놓고 한 판만 더 이기면 자기가 이기는데 마지막 판에 사실 자기 고백했죠. 우리가 보기도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리 쪽에, 종아리 쪽에 뭐가 찍 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보통 선수 같으면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괜찮은 척 자기 정신력을 가지고 그 세트마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선수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멋진 선수하고 결승전을 내가 졌지만은 그 안세영과 내가 결승전을 벌렸다는 자체가 너무나 나는 기분이 좋다. 중국 선수가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김 목사도 그 선수의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그 나이 어린 4살, 5살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가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 처절한 고비를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겨내고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처녀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은 뭐였습니까? 양 사방에서 기업체에서 우리 회사 광고해달라, 광고 모델 해달라, 뭐 방송에 나와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런데 나가면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다 거절했습니다. 사양이었습니다. 보통 아가씨가 아니더라고. 나는 지금부터 내 목표가, 또 정해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 가서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나의 목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니고 내년 올림픽의 금메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잘난 척 다 이룬 것처럼 광고 모델이 되고 방송에 출연하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를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 진심입니다. 와, 진짜 보통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보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처녀가 예수 믿는 자면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그 처녀가 스포츠 선수로서도 그런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23장 7절을 읽으면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그러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참 이건 늘 우리에게 숙제고 부담이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8복을 말씀하실 때 그 8복의 내용이 전부가 다 뭡니까? 아까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하신 8복의 내용도 찬찬히 뜯어보면 전부 마음 이야기입니다. 8가지 마음 뭡니까? 심, 애, 온, 의, 경, 청, 화, 핍.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서 때로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심, 애, 온.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화평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도 불사할 줄 아는. 그래서 아까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도 밤중에 찬양할 수 있는 그거 다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 구원의 축복을 본문에서는 언약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져 오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만약 아직도 한국 땅에 보험이 안 들어왔으면 한국 땅이 저 중동의 이슬람 나라처럼 우리가 그런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처럼 힌두교 나라라면 오늘 저녁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란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십자가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 빌립보 3장 20절에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이 된다고 하니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미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니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언약을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인생 살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잔치하는 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받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초상집으로 살지 않고 잔치집으로 살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잔치합시다. 이래 인사합시다. 잔치합시다.